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들 다 편안하셨죠? 네. 아멘. 우리 또 화면을 보시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시죠. 참석한 모든 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야. 근로자 자매님도 반갑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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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부터 9번째 복음 진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멘. 시간도 우리 자신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을 처음 접할 수도 있고 또 진리로 더 조성될 수도 있게 하는 이러한 또 복음 진리 집회를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에 매혹되고 정말 사로잡힐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또 다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함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모두가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시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법리적인 구속이라는 주제로 김수영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8번째로 왔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게 조금 복잡하고 또 법적이고 행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행정적인 문제도 이게 해결이 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좀 뭐랄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이래요, 베드로서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나는 천국 가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유치원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 구속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게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좀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오늘 이 강의 시간을 잘 들으시고 이제 또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을 이제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천지를 창조한 후에 사람을 지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성경 구절 안 찾아놨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로 예비된 그릇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담으려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로 예비된 그릇이니 그래요. 우리가 그릇이래요. 하나님을 담기로 예비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탄이 먼저 선수 쳤어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두 에덴 중앙에 딱 있었는데 이 사탄이 와서 그 꼬드겨 가지고 유혹시켜 가지고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뭐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영접했어요. 사탄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대면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아주 가련하게 되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근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이를 생산해야 되고 고통을 줬고 또 남자들은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이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시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게 망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창조의 목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차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어둠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여기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머니 우리가 임신하셨을 때 죄 중에 임신됐다 그래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임신이 됐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유전병 같이 우리 모두 인류 전체에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 큰일 난 거죠. 네. 자,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로 감사하게 21절에 그러나 그래요.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24절에는 그게 의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분이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거저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자, 죄인 반대말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다들 죄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공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어요. 구속을 통하여. 그래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화해 장소로 택했대요. 화해 장소는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화해 덮개가 있어요. 저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이 언약궤가 있어요. 궤. 그 궤 안에는 돌판, 두 돌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깊숙이 감춰진 만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궤 안에. 그러면 여기서 그 덮개 위에 뭐가 있냐면요. 양쪽으로 이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그룹. 이게 천사가. 그래가지고요. 딱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나 가면 죽어요. 그 천사가 죽여버려. 그 덮개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하나님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해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덮개예요. 덮개.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거기다 피 뿌려. 온데 피 뿌리고 자기 귀에도 뿌리고 이마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뭐 귀 밑에 뿌리고 뭐 온데 피 뿌리고 그리고 접시에다가 피 담고 그리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지성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죽어버려요. 그 구약에서는 전부 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신원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어떤 하나님을 음성을 듣거나 보기만 해도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제. 이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 피로 거기다가 뿌려가지고 거기서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전개될 건데, 구속이란 말은 돈 주고 뭘 대가를 지불하고 뭐 사오다 그래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는 게 사탄에게서 우리를 도로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찾아오냐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 거기 가잖아요. 죽여버려요. 천사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로 거기다 딱 뿌리고 그 피 들어갔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쫓겨나고 이제 가로막았어요. 지키고 천사들이 지켜요 거기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가 그 위에 덮여져 그 덮개에 뿌려져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진정이 돼.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김수영은 죽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거저 의인이 됐다는 거,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게 하얀 보재기로 딱 덮어가지고 우리 죄가 안 보이고 김수영이라는 게 안 보여. 이게 딱 덮어져가지고. 그래서 안 죽어요. 안 죽어. 내가 나타나면 죽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법적인 문제예요. 원수되었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탄을 받아들여 버려가지고 하나님에게 큰 득죄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이게 절대로 이거는 번개될 수도 없고 치료가 될 수 없는 죄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어야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해결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 대신 주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그 피로 덮어가지고 내가 덮여줬어요.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청사진 같은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이거를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천사가 죽인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어기전에 돌로 쳐 죽여버려요. 율법을 어기면.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는 이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했대. 이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당신은 언제 죽었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은 사람들만 여기 있어. 지금 있어. 그런데 거기에 그 뒷구절이 뭐냐면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부활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 죽었고 함께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예. 그분이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 탐내지 마라. 예?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해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죽인도다 그래요. 근데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그래서 주님이 그걸 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능력과 우리 생명으로 옛날 우리 천연적인 생명, 연약한 그런 생명이 아닌 주님의 그 부활된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거짓말 하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많아지고 주님이 우리의 법이 된다면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러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서 죽어야만이 많은 미랄을 낳거든요. 많은 미랄을 생산해요. 이 하늘의 땅에 떨어진 미랄하고 많은 미랄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었지만 수없는 많은 미랄을 낳았어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미랄 똑같은 재생산 증가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그분과 똑같이 그런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거는요, 아주 내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요. 5점, 10점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시작이고 들어가기 입문하기 위함이지 그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많은 미랄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구속의 이유고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였었을 때, 가로막혔었을 때 이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많은 미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적인 문제를 얘기했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요, 우리는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야만 돼.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린 죽어야 돼요. 이거 법적인 문제야. 행정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행정적인 문제고. 근데 예, 주님이 피로 덮어가지고 구속으로 인해서 화해했어요. 화해. 그래서 그게 아까 화해 장소가 덮개라는 거예요. 화해가 됐기 때문에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물로 화해 장소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요.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누가 와서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는 그래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피에 의해서 나는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 피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아멘. 아멘. 우리 부족한 거 보지 마세요. 네. 부족한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점차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네.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점점 닮아갈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상호 신원을 통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점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산되고 증가가 되고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더 많아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법적인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한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림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옛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붙잡혀 있었죠. 그게 그 왕이 사탄이고, 그 애굽이 세상이에요. 거기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했어요.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끌어낼 때 그냥 끌어낼 수 있어요? 거기 다 죽이는데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구약의 그림이에요. 신약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게 구약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은 그 천사가 쑥 지나가요. 오버한다 그러죠. 패스오버. 예. 그거에 그 피가 우리를 통과해요. 죽이지 않아. 예. 이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가 광야가. 이제 우리 모두는 법적인 면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밝은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모두 계시는 분들 옮겨졌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 해야 돼요. 어떻게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말 이런 말씀에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좀 더 많은 얘기하고 싶은데 대해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예, 아멘. 예,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이제 저를 이어서 이제 또 아마 또 연속해서 연결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인 법리적인 구속과 유교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로서 그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죄들을 용서하심, 죄들을 씻음, 의롭다 하심, 또 하나님과 화목케 됨, 그리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됨을 포함하는 이 5방면의 법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들으신 겁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 법적인 면에서 행하시는 절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항목의 구속만을 받아들인다면은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다음 주에 계속되는 그분의 또 유기적인 면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함께 들으셔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구원, 즉 유기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 약속을 하고 또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